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또 주의 말씀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절기 때에 감기 걸리지 않고 또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성막, 오늘은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인 그런 역할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입히신 그 예복을 반드시 착용을 하고 그렇게 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레위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석제소 위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이렇게 집행할 때에는 그냥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제사장이 입는 여러 가지 그 감복을 꼭 입고 착용하고 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예복을 우리가 입고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미리 예표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예복이 있습니다.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들의 그 믿음의 선대들이 먼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습니다. 그 가 있는 천국에 가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 천국의 그 예복, 즉 주님을 맞이하는 그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은 세마포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겉옷을 입고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또는 착용하라 한 어떤 그 예복을 완전히 착용을 해서 들어가야 되지, 만약에 뭐 하나를 빼먹고 그냥 그렇게 들어간다 하게 되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대로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다,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목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두 겹으로 해서 바느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2절. 자, 여기 보면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여기서 갑옷의 깃과 같이 깃을 짜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두 겹으로 붙이던 이유는, 이게 이제 자주 이렇게 목을 엮고 이렇게 입다 보면은 헤어지거나 또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도 꼼꼼하신 분이시다 그래 여겨집니다. 그러니 허락하는 대로 해야지 뭐 대충 익하다가는 죽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네 번째 이 에봇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에봇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했습니다. 이 에봇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주로 일을 할 때 입는 그 앞치마라고 여기면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부들도 이렇게 부엌일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앞치마를 하듯이, 특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목공 일을 하거나 또 금속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아주 두꺼운 그런 앞치마를 항상 입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도 이 대제사장에게 이 에봇, 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다가 바로 얹어 그려 보겠습니다. 자, 에봇은 이렇게 겉옷 위에 착용하는 일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에봇입니다. 뭐 다른 말로 앞치마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에봇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앞부분하고 이 등 뒤로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짜서 어떤 실로 짭니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라고 했습니다. 뭐 어쨌든 촘촘하게 그리고 아주 모양 있게 그렇게 에봇을 짓는데 7절에 보니까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라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어깨 부분, 어깨에 걸치는 이 부분에 어깨 바지를 이렇게 달아라고 했습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그 군인들이 그 경찰이나 군인들을 보면은 이 어깨에 이 견대가 있습니다. 그래 이 견대를 미리 달아놓는 이유는 뭐 여기다가 뭐 또 꼽는다든지 또 단다든지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도 보면은 에봇을 만들 때에 그 어깨 바지를 이렇게 달으라고 했습니다. 이 어깨 바지를 두 개를 다는데 자 여기와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이 호마노라는 보석을 두 개를 만드는데 이 어깨 바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 보석을 만들어서 여기에 한쪽에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이기 때문에 그 나이 순서대로 이름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도장을 새기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쨌든 이스라엘 12지파를 6명씩 6지파씩 이름을 적어 이 견대에 차라는 겁니다. 견대에 붙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그 이름 다 압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어쨌든 12지파의 이름을 여기다가 새겨서 양쪽 어깨에 6지파씩 그렇게 달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닦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마노라는 그 보석을 사용해서 그 한쪽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6지파 또 한쪽 어깨에는 또 6지파를 이름을 새겨서
견장같이 달아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대제사장 어깨 위에 이 12지파가 얹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어깨 위에 있는 12지파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대제사장은 그 12지파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성이 부여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로 아담과 하와는 우리 온 인류,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전가되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자들은 말 한마디 또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대표되는 그런 지도자들의 위치는 막중합니다. 그 어깨 위에 그 온 성도들이 올려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봇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띠를 달아라고 해요. 출애굽기 28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했습니다. 이 띠라는 것은 바로 허리띠를 말합니다. 그처럼 이렇게 대제사장이 속바지, 속옷, 겉옷 그 위에 에봇을 이렇게 앞치마 두르듯이 그렇게 두르고 이것을 짜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나타나는 것은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어떻게 의미하는지는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두 가지로 별도의 허리끈, 별도의 우리가 이렇게 허리끈으로 그렇게 만들었는 건지, 또는 이 에봇에 붙여 짜라고 했으니까 이 뒷부분에서 붙여 짜서 뒷구는 이렇게 안 짜매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어쨌든 이 띠도 똑같이 이 에봇에 사용되는 그 실로 정교하게 든든하게 그렇게 짜서 묶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보입니까? 보면은 허리춤에 그 띠가 이렇게 매여져 있는 거 보시지요? 바로 이렇게 매라는 것이죠. 이게 별도로 된 건지 아니면 붙여져서 된 건지는 아마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흉패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흉패. 이것도 했고요. 자, 흉패. 이 흉패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이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보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건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깨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따 참 어렵게 써놨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흉패라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 가슴팍에 붙이는 흉패입니다. 그게 가슴 흉 아닙니까? 패를 달았다 이 말입니다. 자, 흉패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면은 정사각형으로 된 12개의 주머니가 달린 그러니까 정사각형이고 12개의 주머니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2개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고 그 12지파의 이름을 이 흉패에 달으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가 보석을 12개의 보석 종류의 각각 한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이름 이렇게 지파 순서대로 이름을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2개의 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족속의 이름을 새겨서 달고 그리고 이것을 어깨바지에 이렇게 금실을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고 금실로 연결해서 여기요, 견대 있잖아요. 이 견대에 연결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밑에도 이렇게 이 밑에는 이 에봇 띠에다가 이거를 연결해서 이것이
움직일 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대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에봇을 항상 가슴에 차야 됩니다. 딱 졸라매야 됩니다. 그러면은 견대에도 호마노로 견장이 또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이 가슴에도 각 보석마다 이스라엘 지파 하나하나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의 이 임무는 막중합니다. 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그 막중한 영적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이 역할은 정말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그 백성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막중한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28장 16절에 보면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 뼘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손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할 때 제일 끄트머리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한 뼘이라고 합니다. 자, 한 뼘, 손바닥을 가지건 이렇게 벌릴 때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입니다.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는 바로 2분의 1 규빗입니다. 규빗이라는 단어도 길이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규빗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굽에서부터 손가락 제일 긴 손가락까지 이것이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인데 이 성경에도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 한 규빗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이 규빗은 정확하게 이렇게 몇 센치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의 팔 길이와 또는 외국 사람이나 또 유대인의 팔 길이는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45.6cm다. 여기서부터 52cm 이렇게 성경은 나타납니다. 성전용으로 측량할 때에는 한 규빗을 52cm 정도로 사용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오늘 저는 이 한 규빗을 계산하기 편리하도록 50cm로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규빗을 정할 때는 항상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한 규빗을 몇 센치로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먼저 우리는 오늘 일을 할 때 또 무슨 작업을 할 때 한 규빗을 몇 센치로 해야 될 것인가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50cm로 정할 때에 바로 이 판결 흉패를 만드는 사이즈가 성경에는
한 뼘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한 뼘은 2분의 1 큐빗, 즉 25cm, 여기가 25, 그 다음에 일로 25, 그 가로 세로 25cm가 되는 정사각형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겹으로 하라, 네모 반듯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겹으로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네모 반듯한 사이즈로 두 겹을 붙입니다. 붙이는데 12개의 주머니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은 바로 이 겉에, 각각 겉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새겨서 보석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각각 여기 보면은 이 보석이 달린 그 뒤쪽에는 주머니 형태로 이렇게 뭔가를 잡아 넣을 수 있는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림의 뜻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둠빔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함을 뜻하는데, 이 우림과 둠빔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게 뭐 돌로 만들어라, 보석으로 만들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건대 어떤 납작한 돌 모양이 아니겠는가, 또는 금속으로 만든 주사위, 조만한 이런 육각 주사위 모양이 아니겠는가, 막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정확한 모양이나 어떤 재질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추측들이 난무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림과 둠빔을 왜 흉패 안에 이렇게 보관하며 이렇게 항상 제사장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이걸 착용을 해서, 그거는 바로 어떤 국가적인 큰 일이나 어떤 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그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때 대제사장은 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이 제비 뽑는 형식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절차로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사람이 또는 대제사장이 함부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백성들의 큰 문제라든지 또는 국가적인 이런 큰 문제가 있으면 대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빔을 이렇게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그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또는 뭐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물어볼 때 이렇게 제비 뽑듯이 사용되었던 그런 물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예복을 입고 착용케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참 나올 때 비록 죄인된 모습이었지만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오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